성도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은 머리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맺으신 언약을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재보증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서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의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울 왕가가 멸족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을 두려워하여 피해왔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궁으로 불러들여 자기 아들과 같이 대우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하 9장에서는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헤셋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행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울이 그동안 주장해온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핵심 교리는 믿음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행위를 동반한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죄의 종 또는 율법의 종이라는 표현에서 종은 단순히 하인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종이란 의미를 매우 폭넓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종은 심부름꾼 또는 하인, 청지기, 심지어 노예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종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앞에 언급한 여러 가지 의미를 전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이란 감옥에 갇힌 자처럼 전혀 자유가 없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노예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합니다. 믿음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데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없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보아 믿음과 성령의 사역은 매우 밀접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은사를 받아 방언을 말하든지 예언이나 방언 같은 것을 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그 감동하심에 따라 살 수 있어야 더욱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를 잘 살펴보면 그가 극한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도 탄식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이 세상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었으며 물질적으로도 갑절의 은총을 받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베드로는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에게 허락하셨는데요. 그 대답에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 물 위로 뛰어내렸으나 빠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물속으로 빠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어 그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끊임없이 율법의 정죄로 인해 신음하게 될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은 끊임없이 위협적으로 출렁이는 세상의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했기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저들은 몰려오는 세상의 거센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계신 성령님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에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